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 여수룬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배부르고 기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다라고 신명기 3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지만 다시 너희가 예수론의 삶을 회복한다면 너희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거의 흡사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도 등장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과 흡사한 닮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에게 복을 선포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아셀 지파에 대한 복이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어하는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살피면서 2023년을 여수run으로 시작하고 여수run으로 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수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고 옳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12지파에 대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게 내리신 이 복도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술은 옳은 자의 길을 걷는다, 의로운 자의 길을 걷는다 가정을 하고 아셀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여수론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3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다자, 많은 자녀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가족들이 많이 있어야 가족들끼리 농사를 지어서 풍족한 삶을
영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가족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자녀는 고대 사회 속에서 축복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때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하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사라의 노를 격동시킵니다. 아니,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자기가 조강지처란 말인가. 그렇게 하갈로부터 수모를 당해야 했던 사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버닌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를 낳자 버닌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자기가 무슨 본부인이냐, 아이를 낳은 내가 최고지. 이렇게 하갈과 버닌나가 사라를 격동시키고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이때 이 두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과 더불어 많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인 젊은 여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수론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도 이런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아셀 지파가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 형제의 기쁨이 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24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인정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수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78.8%의 미국 국민들이 성경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미국 국민들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여수론의 길을 걸을 때에 의롭고
옳은 길을 걸을 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2023년을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여수론의 길, 의롭고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은혜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아셀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24절 말씀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농경 사회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유목민으로서 양들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름진 땅이어야만 풀이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풀이 많은 기름진 땅을 아셀 지파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땅이 기름져야 풍성한 수확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에게는 기름에 잠기는 복,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복, 양떼를 쳐도 풀이 잘 자라게 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셔서 이 아셀 지파에게는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우리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복을 주시고, 아멘. 직장 생활하는 자는 직장의 복을 주시고, 아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 세끼 양식뿐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아멘. 경제의 복도 허락하셔서 아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여수론의 길을 걸을 때 의롭고 옳은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2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아멘. 여기 문빗장은 꼭 잠그다, 둘러싸다 라는 뜻입니다. 이 놋과 같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아셀 지파를 둘러 진을 쳐주시겠다는, 요새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성체가 되게 해 주시겠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여수론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1분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 안에서 여수론의 길, 의롭고 옳은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놋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우리 개인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수론의 길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문빗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성체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가 받았던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 평생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주어지는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5절 말씀에 25절 말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는 날,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이 12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20살 된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복을 아셀 지파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갈렙도 그렇습니다. 나이 85세에 청년들과 함께 그 헤브론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전할 정도로 건강을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 옳은 길을 걸을 때, 의로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본 회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 신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조국 독일에서는 히틀러 나치 정권이 온 세상을 암흑의 그림자로 뒤덮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장된 교수직을 사양하고 사랑하는 조국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히틀러 정권으로부터 무고한 우리 독일 국민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히틀러를 없애야만 우리 독일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단체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 보네프 목사님이 1944년 연말쯤 되었을 때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겠구나 느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이 보네프 목사님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써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기 약혼녀에게 이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네프 목사님은 해가 바뀌어서
1945년 4월 9일 날 목이 잘리는 교수형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시를 썼던 이 보네프 목사님, 우리가 복음송을 통해서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이 시가 보네프 목사님이 작시를 하여서, 그리고 기독교 음악가였던 피에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서 독일에서는 이것이 찬송가로 삽입이 되어 지금도 독일 국민들이 이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들어와서 CCM으로 복음송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네프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를 작시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보장된 교수, 평안한 미래 다 거절하고 고통받는 독일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독일로 돌아왔어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이 보네프 목사님이 남긴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수론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옳은 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며 아멘. 하는 일들마다 기름진 땅에 거하는 복을 받으시고 아멘. 어떤 악한 적들의 공격과 위협에서도 피하게 해주시는 성체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여수론의 길을 걷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의 길을 걷는 이 길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 굴복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의로운 자의 길, 옳은 자의 길, 여수론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한 아셀 지파에게 내리신 축복을 우리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여수론의 길을 걷는 자,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며 옳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이런 아셀 지파에게 내렸던 5가지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수론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옳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여수론의 5가지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